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올해 목회표에 맞추어서 오늘은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으로 주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절을 맞아서 예배하러 왔던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뵙기 원했을까요? 아마도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등장한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마음이 잔뜩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면담 요청을 주님께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를 듣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더욱 흥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구나. 마침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왕좌에 앉아 다스리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영광과 권세를 누리면서 지난 3년간 수고하며 고생했던 것들을 다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일시적이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세상 영광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영광을 말씀하시는데요. 24절 말씀에서 기록하는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맺는 영적인 열매를 뜻하고 계셨던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영적인 영광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한 알의 밀이 되겠는데요. 한 알의 밀은 일회적이고 또 작으며 보잘것없는 인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의 밀알과 같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반복하거나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일생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인생은 하나의 밀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간이 서로 비교해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토리 기저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뿐이 인생을 자기 기분에 따라서 혹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하늘의 밀은 반대로 무한한 생명 잉태의 가능성을 가진 인생임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 밀알과 같은 인생 속에는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생명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밀이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때는 약 120개 정도의 알곡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알곡이
다시 포기를 치고 그러면 500개에서 600개의 낫알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고 또 심어서 몇 년이 지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셀 수 없을 정도의 수십억 개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죠. 우리 인생은 각자 한 알의 밀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밀알과 같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본다든지 지능이나 재능을 통해서 본다든지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현실을 통해서 볼 때 작은 밀알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 안에는 창조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창조의 생명 때문에 나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적 선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의 밀은 다름 아니라 주님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생명과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육신과 죽으심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본문을 든다면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 떨어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종이 되어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고 죽고 썩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사실을 합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져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죠.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떨어지셨는데요,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죠. 산부인과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실 만큼 낮고 낮은 곳으로 떨어지셨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노동자 요셉의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병자들의 의사가 되셨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양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는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있는 자라 삼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바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살아나가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신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썩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농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농부는 밀알을 장롱 속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땅에 뿌리지요. 그리고 이 밀이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땅에 묻혀야 되겠죠. 그리고 씨가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또한 씨에 있는 영양분이 분해가 되어서 싹으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 싹은 햇빛을 받아 성장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씨가 땅에 떨어지고 싹이 나기까지 영양분을 공급하는 과정인데, 영양분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바로 밀이 죽고 썩는 자기 분해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땅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하지만 밀이 자기 분해를 할 때, 죽음을 통해 자기 분해를 할 때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자기 희생과 분해가 있어야지만이 새 생명이 탄생될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죽는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많은 열매로 보상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밀이 자기 분해의 과정을 거쳐서 땅속에 완전히 죽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그때에 새로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밀알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또한 밀알처럼 자기 분해의 과정, 자기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과정, 희생하는 과정을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영적 질서와 법칙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세상 영광이라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고 메마르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의 영광, 주님 말씀하신 인자의 영광은 바로 당신의 죽음과 희생을 통한 영광입니다. 고통스럽죠, 수치스럽죠, 상실이죠. 그러나 그 죽음과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열매를 맺고 구원받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의 과정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여서 담대히 따라가게 될 때 우리도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의 분해 과정, 죽음과 희생과 썩어짐과 상실과 없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담대히 맞이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고 죽어지고 썩고 분해하는 과정이 없이는 결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합니까? 모든 자연의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자연의 법칙에 거역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저 높은 것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과 욕심이 가득한 존재이기도 하죠. 인간만이 썩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는 존재이죠.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욕심에 집착하는 그런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25절 말씀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교만, 자아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미랄, 썩는 미랄이 될 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미랄의 삶을 주를 본받아 살기 원한다면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라는 말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아침에 눈 뜰 때 주님 나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미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썩는 미랄과 같이 죽는 미랄과 같이 자아가 분해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열매는 내가 죽어야만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맺는 열매가 영적인 열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모욕당하지 않으면, 내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매일매일 연습해야만 합니다. 고전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십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 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부활의 신령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만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높이는 자만. 거만하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 자신을 높이는 거만함.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 자만과 거만과 교만, 이 자아중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비워지고 썩어지고 죽어질 때 우린 미랄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데이빗 보시라고 하는 선교신학자는 예수님께서 낮추시고 비우시는 삶의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강함과 부유함과 성공을 추구하는 욕구에 저항하면서 낮아지고자 하는 용기야말로 참된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Courage to be weak. 낮아지고자 하는 용기야말로 참된 용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약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유약함과 연약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과 비슷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외에 다스림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야생동물을 훈련시켜서 만든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처럼 연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서 나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알고 주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연약한 자가 될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신령한 삶을 살아갈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낮아지고자 하는 용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비워지고 또 비워지고 죽고 또 죽고 썩고 또 썩어져서 자기 완전히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영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 주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는 인생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랄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인용했던 가수 김진호 씨,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진호 씨는 크리스찬인데요,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찡해집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꽃 피우기 위해서 거름이 되어버렸던 자기 엄마를 추억하면서 눈물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썩는 미랄이 되셨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에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짐 엘리어트 선교사는 기독교 명문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우리 전도 유망한 침례교 선교사였습니다. 에콰도르의 식인종 원주민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 자원해 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그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선교의 꿈을 한번 펼쳐보지도 못한 채 28살 젊은 나이로 희생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사건을 두고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슨 헛된 낭비인가?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비참하게 죽어버리다니 이 무슨 헛된 일인가?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엇 선교사는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기꺼이 영원한 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그에게 또 선교를 자원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식인 원주민들은 엘리엇의 선교를 받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도 했고 일부는 교회 지도자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죠. 비록 한 젊은이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이후에 그가 썩는 미랄 되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 영적인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라 그러죠. 1866년 평안도 땅에 도달했습니다. 문제에 베였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 겸 안내자로 이 땅에 왔었죠. 그러나 외국 세력에 적대적이었던 관원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면서 그가 내밀었던 성경책이 있었죠. 그리고 그 성경책을 길에서 주워서 읽었던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장대현 교회의 처음 신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가족들은 귀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 저희들은 지방에서 주기실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많은 비디오와 자료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것이 일사각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 목사님께서 신자 참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평양경찰서에 잡혀가서 매서운 고문을 당하고 거의 초죽음이 된 상태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된 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 아침에 그 몸으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였는데요, 유언적 설교였죠. 이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삽시다 하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적 믿음 생활할 것을 도전했습니다. 교회를 가득 메웠던 성도들이 울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바로 그래서 평양이 영적인 수도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고문으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미랄과 같은 삶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늘의 미랄처럼 헌신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무명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신앙의 영웅들이십니다.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늙고 병약해서 병원에 계시거나 집에 계시면서 교회를 못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맑은 정신을 잃어버려서 정신이 때로는 혼미해서 실수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와 수고로 인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훌륭한 목회자들이 배출되었고, 선교사들이 배출되었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지금도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열매를 이뤄가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사막에 내리는 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큰 강이 되고 싶었던 작은 시냇물이 있었는데요, 이 시냇물은 산 위 작은 계곡에서 조그만 물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나는 꼭 큰 강물이 되어서 위세등등하며 내 힘을 뽐내고 말 거야. 산 아래로 점점 물이 내려오면서 물살이 더 세워졌습니다. 힘이 커졌습니다. 큰 바위를 만났습니다. 바위라는 장애물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냇물은 바위를 우회해서 내려갔습니다. 물은 점점 더 많이 모여졌고 물살은 더 세워졌고 힘도 강해졌습니다. 큰 물을 만났습니다. 큰 물을 만나서 이제 강물 세력을 이루어서 위세등등하고 힘도 넘치는 그런 웅장한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힘차게 흘러가는 이 강물 앞에 사막이 나타났습니다. 큰 물을 이뤘으니 저 사막도 능히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다짐하면서 사막을 통과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메마른 사막이 물을 흡수하고 말았습니다. 강렬한 태양빛이 쏟아지면서 물은 증발되고 말았습니다. 일부는 사막 아래로, 다른 일부는 수증기로 증발되어서 하늘로 올라갔죠. 위세등등하던 강물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군데군데 베어진 땅에 작은 웅덩이로만 강물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큰 강이 되고 싶었던 작은 시냇물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말았죠. 시간이 흘러서 하늘인 수증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비가 되어서 사막에 쏟아졌습니다. 죽음의 땅에 갖가지 꽃이 피어났습니다. 다양한 나무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향기가 진동하는 아름다운 화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살아 숨쉬고 뛰어놀 수 있는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작은 시냇물은 자신이 소원했던 큰 강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사막에 꽃을 피우고 생명이 자라게 하는 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큰 위세등등한 강물이 되지 않을지라도 메마른 죽음의 땅 사막에 비를 내려서 꽃이 자라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게 하고 생명의 땅으로 삼는 그런 구원의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